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위로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섬기는 고미경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끌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죄와 질병과 가정 문제에 범민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일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사망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에고 에이미,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셨는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예,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이 상한 심령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죄짐을 지고 고통받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어요. 예, 너희 말이 아니라 그리고 책에 나온 말이 아니라 그리고 배운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근거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예, 여러분 이 위로를 하되 서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어떤 말로 위로할 것이냐? 첫째, 죽음 이후에 있을 영생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라. 여러분 죽음 이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은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이고 내 육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면 강림하시게 되면 세컨 카밍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저 들림을 받는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들림은 왜 받느냐? 신랑으로 오신 예수하고 내가 신부된 내가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해서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말로. 형제들아,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소망 없는 다른이란 뭐냐?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과 너희는 다르다 그 말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반드시 부활의 둘째 열매로 발견되리라.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먼저 잠자는 자들 예수님께서 세컨 카밍 하시면은 반드시 그들이 일어나는데 뭘로 일어나냐면 육의 부활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아, 우리 영은 영생하고 영원 불멸.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끌어주셨고 그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산소망은 죽음의 형벌이 아니라 성도들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수단이니 이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희들 죽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칼로 찔러 죽여도 찬송했어요. 불에 태워 죽여도 찬송하며 죽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도 찬송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이 나에게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꺼이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분명히 두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두려운 거냐?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신자에게는 오히려 이 고난과 이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의 강을 건너갈 때에 비로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고, 그리고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와 무거운 죄짐이 끌어지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홀가분한 상태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앞에 놓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딱 한 사람이요.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먼저 건너가라 그럼 그 말이에요. farewell, 송별회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송별이 아니라 우리도 며칠 후면, 우리도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제 아버지의 품에 내 영혼을 의탁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분이 오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영체를 입어서 공중의 들림을 받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 둘째 열매는 나예요. 예수 믿고 잠자는 자들은 살아나.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늦게 왔으면 좋겠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생으로 진입하는 축복의 순간이니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있을 내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아들을 내가 그 아들의 이름,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나에게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려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 심령 안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어떤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위로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요, 죽음까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해.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사고의 범위 안에서는 도무지 해석 불가, 도무지 이해 불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탁 뜨게 되면, 듣는 귀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내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어떤 생명? 죽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요.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서로 위로하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키포인트예요.
뭐가 키포인트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자들이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시고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잠자는 자들, 망한 자가 아니라 흥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왜 그러냐면 아니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세관이 없고 부활관이 없다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남들은 주일날이라고 공일날 쉬는 날 할 거 얼마나 많아요. 골프장에도 가야지, 낚시터에도 가야지, 하이킹도 가야지, 온천장에도 가야지. 할 거 얼마나 많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놀러를 못 가나요? 아니요. 시간 없어 못 가요. 시간이 없어 못 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빨간 날, 주일날 하루 제끼면 최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못하고 이 생에 잘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것만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망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말로 그리고 기록된 말로 성경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심으로 두려움이 물러가고 참 평안이 흘러넘치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말로 위로를 할 거냐? 공중의 혼인잔치에 혼인잔치를 베푸신 신랑 예수 앞에 신부로 서게 될 것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예요?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 신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죠? 제가 좀 불만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신랑 대기실은 없더라고. 신부 대기실은 공주방처럼 꾸며놓고 말이야. 신랑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들어오라 그러면 줄 들어가는, 그죠? 그런 모습인데 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부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공중에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요. 그 신부, 하이라이트를 받는 세마포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는 누구예요? 나예요. 한번 나 해보세요. 나다. 여러분들이 신부란 말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이 공중의 혼인잔치는 누구 때문에 베풀어진 잔치? 나. 먼저 믿고 잠자는 자들, 또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세컨 카밍 재림하여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 올리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여러분 혼인 예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품어주시고 그 이후에 이 땅에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길가로 산울가로 어디든지 다 가서 또 아니면 동네 사람 전부 불러다가 그저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청함을 받았지만 전부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신랑과 신부를. 그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신랑 예수 앞에 신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예수 앞에, 그죠?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림들을 우리 간혹 보잖아요. 액자 같은 데서 보면 우리 세컨 카밍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 앞에 전부 아주 흰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그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함은 누구에게만 유효하냐면 예수 믿고 잠자는 자들. 둘째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자들. 예.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이 질병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고통은 있지만 위로하라. 우리 이 고통의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신부로 설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말로 서로 위로해야 되는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성도 여러분, 죄는요 인류에게 무엇을 갖다 줬어요? 죄가 항상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준 게 있다 그랬죠.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딜리버리 해줬어요. 죄가 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쑥쑥 자라서, 그죠? 죄가 장성하여 우리에게 뭘 공급해 줬어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었느냐? 믿음은 죄의 싹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보너스로 영생을 주셨으니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죄의 사함이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가요? 제1에 가잖아요. 제1에 갔는데 그만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어. 가만 판결을 보니 당신은 무죄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 그죠? 이 10년 구형을 받았는데 갑자기 무죄가 된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말해주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룰 수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로의 명약은요, 위로의 명약은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고 죽은 자 앞에 가서 위로한다는 말이 좋은 데 갔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죽어요. 여러분, 신자가 할 말입니까? 아니에요. 위로가 안 돼요. 그저 할 말이 없거든요. 아무 말 해줄 말이 없거든. 가서 눈물이나 줄줄 흘리세요. 왜 우냐고 오히려 그쪽에서 위로하거든.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어떡하나 불쌍해서 울었어요. 위로의 명약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부활에 대한 소망, 저 천국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이 약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찌 보면 오늘 키벌스인데요.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키벌스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라 그랬어요. 위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그죠? 예.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말로 격려하고, 이게 위로거든요. 여러분, 누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고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죠. 우리 권사님들 참 위로를 잘해요. 예, 위로를 잘하더라고. 위로해도 듣지 아니하거든 때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왜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다면 성령님의 별명은 컴포트 위로자거든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많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의 몸짓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로의 몸짓이 뭔지 아세요? 그저 아무 할 말이 없거든요. 상대방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분노에 쌓여 있으면요, 가만히 끌어다가 아들이건 딸이건 아니면 친구건 아니면 남편이건 아내건 사랑의 품에 품어주세요. 허그하세요. 위로의 몸짓이에요. 100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어깨를 딱 감싸 안아주세요. 이게 위로입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신뢰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2013년 남은 시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위로받으며 위로하며 위로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이풀교회 김종호 목사님께서 서로 위로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풀교회는 제임스 무드와 웨스트모어랜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213-389-2049 213-389-2049 조이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버리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고상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학벌이 있는가, 많이 배웠는가, 석박사가 되었는가, 권세를 부릴 줄 아는가,
화려한 생활을 즐길 줄 아는가? 거기에 따라서 고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고상한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가장 고상하다 하였습니다.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도 대가였습니다. 혈통으로도 흠 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권세와 특권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사렛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가장 고상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실행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승리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껍데기의 신앙은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만 있었던 신앙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제는 속사람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거듭나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가실 때에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첫 단어가 뭐냐면 수많은 무리가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올 때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절망의 시대에, 불확실의 시대에, 불신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목숨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우리의 목숨, 나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 아내, 남편, 형제, 자매, 그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워한다는 단어는 원래 조금 사랑한다, 무엇보다는 덜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워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직장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에 우선권을 두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실천하는 삶에 더 우선권을 두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에 더 가치를 두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더 가치를 두는지 분명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보여하는 직분이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은 구한말에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와 평신도들이 묻힌 그 순교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어요. 지금 167기 정도가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묘지가 하나가 있는데 1907년 텍사스 청년단체 파송으로 조선 땅에 와서 황해도 개성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 땅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선교사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가 25이에요. 24살에 와서 9개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박해가 점점 심하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당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웨비 청교회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목숨 1000개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한 번 주시는데 1000번에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얼마 후에 조선 땅에서 온 소식이 뭐냐면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가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캔드릭 선교사가 죽은 지 3년 후에 텍사스 웨빗 청년회에서는 20명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겠다 자원을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조선으로 파송된 선교사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희생 때문에, 섬김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처럼 순교의 피가 흘려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월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갔더니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따라요.
역경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여긴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선다면 어찌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연약함을 고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모자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다가 그러나 투옥되었고 결국에는 그 일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남기신 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고난의 명상이라 하는 글입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두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너무 지기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십자가는 장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희생이요 피 흘림이요 죽음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27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봉사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목사의 십자가, 장로의 십자가, 안수 집사의 십자가, 권사의 십자가, 서리 십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사로, 구역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것도 힘있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봉헌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도라 하는 칭찬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제자는 자신의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물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소유물을 우리 주먹에 꽉 움켜잡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거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벌어들이고 내 것이니까 내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손바닥 위에 다 올려놓고 주님, 이것들은 저에게 빌려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관리할 뿐이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만약 저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태도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대할 때 내 돈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돈을 얼마나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태도이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헌금합니다. 봉헌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씁니다. 선교합니다. 주님, 내 것을 가지고 구제합니다. 섬깁니다. 남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냐? 아니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리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의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부터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서는 건축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렇게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건축을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전력 투구를 하여서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또 자금도 필요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건물을 완공할 수 있을 때에 그렇게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을 합니다. 끝까지 노력을 해서 완공을 합니다. 근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완공을 마치지 못하고 그냥 미완성으로 남겨두면,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어떤 임금이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적군을 이길 수 있는지 정확하고도 조속하게 판단을 내려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싸워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사람을 보내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3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데 적군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은 싸움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지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왕은 어떻게 하느냐,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정확하고도 조속하게 판단을 해서 이길 수 있을 때에 싸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희생하고, 전적으로 드림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33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런데 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버린다고 하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의식을 버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 우리의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유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이 오리라 하는 생각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일이 바뀌면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하게 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릴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욕심과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버리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213-383-4951 2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보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등이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세미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타인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삽니다. 독불장군으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남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고 행동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